네, 오늘은 하나님 일에 함께한 사람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인시대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 드라마도 유명해졌고 노래도 참 유명했었는데 그 김두한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시대상을 그 당시 시대상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었던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그 뭐 신마적, 구마적 막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서 막 검색을 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참 특이했던 재미있었던 기억이 거기 야인시대에 나왔던 싸움을 정말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시라손이라는 사람 검색하다가 알았어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수들을 찾아다니거나 폭력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던 것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요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무슨 계기로 바뀌는지 아세요? 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드라마를 기억하니? 그 시간에 배우가 바뀌죠. 배우가 바뀝니다. 그 배우가 바뀌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 이게 젊고 어린 역할의 김두한 씨 역할을 이제 맡은 사람이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안재모 씨인가요? 예, 안재모 씨죠. 안재모 씨. 안재모 씨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후한 중년의 김두한 씨를 여기 김영철 씨가 감당을 하게 되죠. 예, 몰랐는데 안재모 씨도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전에 섬겼던 부목사 있을 때 새삼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축하할 때도 오시고 그랬다는데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니까. 예, 어찌됐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야인 시대가 주인공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처럼 딱 어느 정도 절반쯤 됐을 때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13장부터 바뀝니다. 13장부터. 사도행전은 12장과 13장이 이렇게 분기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 12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집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요. 13장부터 후반부터는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인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주연과 조연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12장까지 한번 쭉 보시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바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울은요 한켠에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예, 악역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3장이 되면서 바울이 사도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 이야기의 그 스토리를 좀 이렇게 짚어보면 어떤 포인트들, 지점이 나오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포인터가 안 먹네요. TV다 보니까 포인터가 잘 안 먹는데, 자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안디옥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출발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받았던 장면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요, 실루기아 바로 옆에 안디옥 옆에 실루기아가 보일 겁니다. 거기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요.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서 살람이라는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살람이라는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또 살람이라는 곳에서 바보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횡단을 해요. 뭐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 18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횡단을 해서 바보라는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특이해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선포를 해버려요. 네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눈이 실제로 멀어 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이 끝나고 다시 한번 배를 타고 건너가죠. 버가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수행원 요한이라고 나왔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옆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나오죠. 위쪽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까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지도를 쭉 보면서요, 뭘 외우고 뭐 역사적인 사료들을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퇴장을 했죠. 안 보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또 다른 바울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등장인물은 계속해서 바뀌어갔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분명히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분들이 있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그분들은 사라졌어요. 돌아가시기도 했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계속해서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통해서 한번 좀 교훈을 짧게 좀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라는 말 있죠. 여러분, 여러 사람, 이 말이요, 특정할 수는 없지만, 누구라고 이름을 딱 댈 수는 없지만 많은 수를 가리킬 때 여러라고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연필이 여러 개 있어 라고 여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해요. 교회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베드로가 심우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개척되어지고 세워집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이름 기록된 그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개척 교회니까 4-5명밖에 없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는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들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갔고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함께 어울려서 여러 사람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올해부터 주보를 보시면 교역자,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름 있던 자리에 교역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협력 선교사라고 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만 우리 교회 교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좋은 나무 교회도요,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기록되지 않았지만 함께 어울려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주의 장로님 계셨으면 크게 아멘 하셨을 텐데, 그렇죠? 예,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요, 그 여러 사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은 없었지만 여러 사람이라고 기록된 그 사람과
있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도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명하지만 이름은 없지만 저 역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라고 셀프 칭찬 쓰담쓰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한번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세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왼수같이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세요. 당신은 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로의 사이가 각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지역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별로 비중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리면서 주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보에 이름 좀 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따로 카톡 한번 주세요. 제가 이름 한번 써드릴게요. 네, 하지만 우리가 무명하지만 주의 일 잘 감당하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요,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갔죠.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가서 바보라는 지역을 지날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름이 바예수예요. 그 성경에는 또 다른 헬라식 이름을 엘루마라는 이름을 표기도 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총독이라는 정치인 옆에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점을 쳐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참모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고, 어떤 번역에서는 그 사람을 박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박수가 뭐죠? 무당입니다. 무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유대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식적이든 풍문으로 듣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유대인이라는 배경도 그렇고요. 이름만 봐도 바예수입니다. 예수가 여호수아거든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분명히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을 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비교적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이란 사람 옆에서 자문을 해주는, 그 사람 옆에서 점을 쳐주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 땅에서 넘어온 두 사람, 그리고 수행원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두 사람이 나타나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총독을 만나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의 복음이 총독에게 전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자리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해하죠. 그것을 믿지 말라고 방해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방해한 반대자를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주의를 감당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방해하고 앞길을 막고 불편하게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예수였어요. 그의 배경 안에는 신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무리 중에서도 서로를 어렵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불편한 이야기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반대자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불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신앙인이 아니라 알맹이까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 예수처럼 내가 껍데기만 유대인이다, 내 이름이 봐봐 여호수아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중심까지도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반대자가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만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함께 걷는 사람, 우리가 동역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주인공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몇 사람이 보여요.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수받고 파송된 두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바울이 있었고 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예, 바울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수받았다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수행원이라고 기록된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아니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이 요한이 등장을 하고요, 이 세 사람, 크게는 이 세 사람이 짐을 꾸려서 이제 이동하게 되죠.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면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죠.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이 동역하고 마음을 합쳐서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다 성숙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일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달랐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바울로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라 불렸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될 때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뜨거운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좋은 성품을 가졌고 성령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시죠? 바울과 바나바는요, 좀 느낌이 다르죠. 딱 봐도 느낌이 다르죠.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나오는 성경에서만 판단하자면 나중에는 좀 달라지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13절을 보시면요, 아까 지도에서 그 섬에 들어가서 두 번째 지나고 또 섬을 나가서 대륙으로 들어갈 때에 버가라는 곳에서요, 요한은 이탈합니다. 그 팀에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났던 이유는요, 내가 힘들어서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선교해보니까 힘들었던 거죠. 같이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겠지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로 요한이 떠나가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갈라져서 좀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왜 싸우냐면 나중에 2차 선교여행 또 짐을 꾸리게 되거든요. 바나바는 뭐라 그러냐면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요, 불같은 사람이잖아. 안 돼. 난 그런 사람, 배신자를 더 이상 데리고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든 간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재철이라는 사람과 또 다른 성도님의 모습은 다 달라요. 캐릭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생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공동체, 같은 식구,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 같은 예배자라고 하지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르죠. 우리가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그렇다고 해서, 드러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랑 좀 달라서 불편해요.
그걸 불편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랑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맞춰달라고 할 이유가 굳이 없다는 거죠. 요한처럼 중간에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난 모르겠어, 싫어. 하지만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잖아요. 개개인은요,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 과정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불편해할 이유가 없어요. 또 다른 이유는요, 큰 그림, 조금 멀리서 보고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요, 하나님 나라 퍼즐 안에 우리가 그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아구가 맞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도, 이 상황이 저렇게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으세요? 그럼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믿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언제 하지? 막 조바심이 났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좀 기다렸어요. 제가 마음속에. 제가 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오히려 더 깐깐하고 꼼꼼하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책임과 권한이 더 커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머무르면서 가진 생각은 좀 천천히 가도 된다는 거. 하나님 어차피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두고 찬양팀을 두고 리더를,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를 두고 고민이 됐죠.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막 갖다 꽂아놓고 부담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거 하지 말자. 조금만 한 스텝만 천천히 가자였습니다. 왜 제게 그런 확신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큰 틀을 보면요, 6개월 1년은요 그렇게 크게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하나님 그 나라를 반드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하게 일하실 줄로, 우리 동역의 관계 안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 여러 사람을 우린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지면요, 그 여러 사람이 더 많아져요. 서로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같은 교회인데도 잘 몰라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교회가 너무 커지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시장에 갔는데 막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A와 B가 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여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고 계시고, 무명하지만 이름은 없지만 우리는 주의 일을 그렇게 섬겨 나가면 됩니다. 하시던 대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되냐, 바예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만날 수가 있죠. 성경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고통을 분담하는 가까운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소망하기는요, 개척을 하면서 우리 한 8개월, 9개월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8개월, 9개월간은요, 몰랐던 사람들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는 함께 걷는 이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호철 집사님이랑 원래 알던 사이는 맞고 친한 건 맞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와, 같이 막 한 1, 2년 기도하고 나온 개척 멤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창립 예배 때 갑자기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우리가 함께 동역하시면 돼요.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아스팔트 포장길을 한다면 제가 거기 아스팔트 그 알갱이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벽돌 한 장이고 알갱이 하나이고 때로는 못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멀리서 봤을 때 한 폭의 그림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